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대리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이제 그 시체를 달라하여 장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사복음서 빠지지 않고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모든 기자들이 다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이 마침내 아버지의 일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다음의 일에 대해서 3일 동안 장사 지내 받은 그 일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도 여기에 공회의원,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이고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곳, 거기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긴 일에 최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 산헤드린의 의원, 그의 멤버였었고 또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요셉에 대한 정보일 뿐입니다. 12사도와 같이 성경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나온 이 사람의 이야기.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네 기자가, 곧 사복음서 기자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자신을 여러 사람들에게 의탁하시고 신세를 졌습니다. 마리아란 처녀에게 되고 그의 몸을 의탁하사 이 땅에 나오셨고, 그 다음에 그가 이 땅에 계실 때마다 하신 일마다 그는 자기의 것을 가지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그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고의로 가난하게 되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원래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신 자지만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신세를 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럿이 나옵니다. 한 여자는 주님에게 매우 귀한 향유를 쏟아부어서 장사를 예비하기도 하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셔서 닦기도 하고 또 자기 가진 것으로 주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섬긴 사람들 얘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체를 달라하여서 요셉이 장사할 때 곧 주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의탁하신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께 마지막 헌신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가시는 길목에 그 한 부분, 지극히 짧은, 주님께서 3일도 미처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머무셨던 무덤,
그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란 사람이 선한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라 할 때에 이 사람은 적어도 다른 공의원과는 같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공의원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가야바와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51절에 보니까 자기 동료들의 결의와 행사에 옳다고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동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기가 매우 쉽지 않거든요. 그 대세가 이미 예수를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살기 등등한 분위기에서 나는 아니요 하고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은 그런 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는 주님의 은혜를 언제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은혜 받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쩌다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어쩌다 봉사하고 집사가 되었고 어쩌다 이렇게 되었고 그런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잠깐 동안 그가 죄악 중에 빠져 있을지라도 기어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요셉처럼 이름도 없고 또 갑작스러운 등장을 통해서 그분 앞에 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 때문에 하다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래 못 가는 거 아시죠? 자기 열심이 푹 꺼지면 자동으로 그만둡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사람은 그 일을 쉬질 않아요. 그래서 잠깐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그 시작을 우린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욕심 실제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구별돼요. 다 드러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이런 야심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처음에는 그것이 꼭꼭 숨겨져 가지고 안 드러나지만은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것은 후유증이 없지만은 사람의 욕심으로 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자 할 때 은혜 받자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만이 제대로 봉사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 봉사가 아름답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언제 예수를 만났는지 언제 그분께 은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한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순간은요, 그나마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린 상태입니다. 다 예수를 팽개치고 다 겟세마네에서부터 주량랑 놓고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고 꼭꼭 숨어서 안 나올 때입니다. 평소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명함을 내밀었던 사람들마저도 다 자취를 감춰버린 때 아무도 예수를 돌아본 사람이 없고 기껏해야 멀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걸 본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자취가 없던
그때에 툭 튀어나온 게 요셉이에요. 그는 주님의 마지막 순간, 그가 부활하시기까지 그분이 잠깐 머무실 곳을 예비했던 헌신자, 주님 앞에 자기의 일생에 단 한 번이지만은 마지막 헌신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참 행복치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생 동안 예수 믿지만 진정으로 주님께서 그 한 부분을 인정하실 만큼 봉사 못 해보고 이 땅을 떠난다는 것도 지극히 후회스러운 일이라 생각해요. 직분은 받았지만 개점 휴업이란 말처럼 직분은 늘 붙들고 임명장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봉사할 기회를 한 번도 찾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다면 과연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다른 성경에 보면요,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야 그랬어요. 당돌하게. 왜? 그렇지 않고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다들 피하는걸요. 다들 술술 피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관계없어. 기왕에 주님과 알았던 사람들도 애써 과거를 부정하고 지워버리려는 시점인데 공개적으로 빌라도에 대가가지고 그거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당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당돌하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 피하고 도망가 버린 때 이 사람은 피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하겠소.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말한 요셉의 이야기. 그는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던, 아직 장사하기 위해 쓴 적이 없는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덤에 잠시 계실 동안을 위해서 그는 이 준비했던 무덤을 내놓고 마침내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천사들에 의해서 알게 하고 오늘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빈 무덤, 그 빈 무덤, 그 주인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을 보이라. 꼭 보여야만 되느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받으신다고. 우리는 한쪽만 알고 다른 쪽 모르면 그건 지혜롭다고 할 수 없죠. 은밀한 중에 하나는 것은 그분이 받으시게 하라는 뜻이지 믿음을 보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하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찌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 드려지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직접 매주마다 계속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물질도,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사랑할 것도 다지만은 온통 예배는 그분께 드리는 것으로 가득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성공한 사람이 다음에 주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나중에 주님께 자신의 삶도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중에 누가 그걸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리마대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뜻밖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신세를 지신 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뜻밖의 어느 날 나에게 신세를 지시겠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신세를 지시겠다 할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십니다. 곧 나를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신세를 지겠다. 내가 네 목소리를 써야겠다. 네 발걸음을 써야겠다. 내는 나팔이 되기를 바란다. 내 시간을 그분이 사용하시겠다고 하고 내 몸을 그분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신세를 지겠다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단마음으로 아멘 하고 요셉처럼 이름도 빚도 없이 봉사할 수 있을까? 과연 요셉과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시 말하고 또 말해도 은혜 받은 사람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누가복음 7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바로 바리새인 집에 주님이 식사로 들어가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섬긴 것, 누가는 매우 길게 아주 매우 자세하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는 빠짐없이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한 줄 아니? 저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했어요. 사함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봉사를 받으실 때에 그가 주님을 사랑함이 있을 때 받으신다는 것,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것은 받은 은혜 때문이라는 것, 이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어느 순간, 나에게 어느 짧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우리는 평소에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히브리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창세기 18장의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게 우연히 어쩌다가 딱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뭐처럼 했는데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평소에 대접하기를 힘쓴 사람들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예요. 우린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의 봉사를 드리고 싶다. 아마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아니요, 그럴 사람 없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힘쓴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일에 항상 힘쓰고란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선한 일에 항상 힘쓰고. 선한 일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어쩌다 해보니까 그때 기가 막히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했다. 저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들 가끔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물론 입장 차이겠습니다만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 십자가 진 거,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은 군병들이거든요. 군병들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예수를 진정으로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형장을 끌고 갈 때 귀찮고 또 너무 시간이 늘어지니까 야, 네가 대신해 하고 그야말로 잔인한 자비를 베푼 것이 있지, 그것이 사랑의 자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버려내 심은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주님께 쓰임받는다고, 그건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할 마음 있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 그분은 우리의 봉사가 갈급해가지고 아무나 받으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값싼 동정을 취하신 분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보고 우는 예루살렘 여인들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어요. 지금 너희는 나를 위해 울 처지가 아니다. 예수는 동정받을 처지가 아니다. 값싼 동정심으로 주님을 섬길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동정도 아니고 또 선한 자기 스스로가 선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만 그 길로 올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달아보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이 과연 기꺼이 내게 신세를 지시려고 할까? 여기 보면은 주님의 장례식이라고 하면 좀 어색한가요? 내용은 그거예요. 주님의 장례식이에요. 시체를 달라해서 세마포로 싸고 이제 무덤에 두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입관식과 하관한 겁니다. 근데 그때 참여한 사람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11제자는 이미 간 곳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갈릴리 5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뒤를 쫓아 장례식에 멀찌감치서 그 되는 걸 보고 그는 다음 날 갔다 그랬죠. 안식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곳에 갔는데 주님의 장례식 때 그분을 장사한 일에 있던 사람 뜻밖에도 요셉이었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필립도 아니고 전혀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한 적이 없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마지막 순간을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이 요셉이라. 예, 요셉 지금 올림픽 기아인데 별로 관심 없으시죠? 이번에는 올림픽이 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화를 봉송해서 마지막 주자, 마지막 이제 성화대다 불을 붙이는 그 최종 주자가 그 이제 체화해 가지고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이제 주자를 릴레이 하는데 관심은 마지막 주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기대했다고 그래요. 누가 할 것이냐? 대부분 말이 펠레다. 그 브라질의 축구 영웅이라 할 수 있죠. 펠레가 할 것이다. 잔뜩 기대했는데 뜻밖에도 딴 사람이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마라톤 대 어느 데 모르겠네. 마라톤 대회 때 하다가 갑자기 누가 습격해가지고 이 사람이 쳐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브라질 사람인데 하다가 뛰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막 뛰쳐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붙잡고 난동피는 바람에 놓쳤어요. 그러나 다시 뛰어가지고 끝까지 이제 완주한 사람. 그 실패했지만은 이 사람이 올림픽 정신을 제일 대변하기 쉽다 해서 펠레 대신에 예상을 띄웠고 그 사람이 마지막 성화 봉송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을 누구에게 신세를 질러 하실까? 거기에는 꼭 목사라는 보장이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어느 집사라는 보장이 없어요. 뜻밖의 사람이 그 몫을 감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상 빗나가게 많습니다. 마땅히 그럴 것이다 했는데 틀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느낄 수 있는 하나 예를 들어보죠. 대개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혹은 성경 암송 대회 할 때에 종종 부딪히는 것인데
성경 말씀 어디 몇 절 그러면 손 들어요. 그래서 말해보세요. 그러면 다다다다다다 합니다. 근데 그게 맞다고 확신하는데 꼭 거기에는 자기가 아는 대로 맞는 게 많아요. 예컨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더자가 없어요. 눈 씻고 보세요. 있는가? 그건 자기 마음에 더자가 있다고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당연히 그 구절 이럴 거야. 그러나 여러분 확인해 보면 아닐 때가 많죠. 그렇게 신앙생활은 자의로 하기 쉬운 거예요. 예상을 뒤엎고 아니었어? 저도 이제 성경을 가끔 인용을 잘못할 때 있어요. 근데 어디 갔더니 그 성경 구절을 또박또박 목사 설교한 걸 나 그 신방 가서 가슴이 뜨끔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다 쓴대요. 구절을 써가지고 또 가다 확인해 본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몇 건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뜨끔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틀릴 수 있도록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자수했어요. 얘가 가끔 틀려요 그랬어요. 그만큼 저도 노력할 여지가 있고 필요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저도 어느 순간 스스로 이럴 말씀이겠지 싶을 때가 많아요. 아니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었구나. 이 말씀이 아니었네. 저도 오랫동안 이 마음속에 있던 말씀이 이게 이 구절일 거야 하고 봤더니 그 성경이 없더라고요. 뜻밖의 경우들,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결과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처럼 신앙생활은 이런 돌발적인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도 돌발 상황입니다. 요셉 전혀 예상 후보가 아니었어요. 전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한 예언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도 없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봉사, 주님께 대한 마지막 헌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뜻밖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요청하실 때 내가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이 내게 신세를 지시려고 할 때 진정으로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기쁨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신세를 지한다고 제가 이틀 전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주님의 신세를 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신세를 주시려고 그분이 자기를 의탁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은 요한복음 2장에 친히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자기 몸을 의탁지 아니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다음에 성령이 마실 때는 이제는 성령 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자기를 의탁하시려고 자기의 처소로 쓰려고 인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의탁할 것이다. 내 신세를 져야겠다. 근데 주님 왜 이러세요? 무슨 신세 지려고 하세요? 나 창피해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 아니에요. 한다면 그 다음에 후에는 막급할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신세를 지신 사람 의로운 요셉이다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주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신세를 지겠다 할 때 아멘 하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기쁨으로 이 요셉처럼 어떤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 그리고 협박과 불리한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서 안심하고 그 남은 시신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참 요셉의 헌신이 부럽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요셉같이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점점 힘을 얻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름만 요란스러운 직분자가 아니라 이렇게 뜻밖의 주님이 진실하게 여기셔서 신세를 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힘있게 나가고 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주님이 내게 그 마지막을 맡길 수 있는, 정말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 되려고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때로는 매우 곤고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의탁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누구를 좀 가서 몸 좀 기대고 싶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말 하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심정적으로 목사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그 힘에 겨운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심정을 새기는 거죠. 주님이 땅에 계실 때에 그는 오신 그때부터 이 땅을 떠나신 그때까지 그분이 자신을 의탁하신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인자가 머리 두고 싶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 심령을 그분이 의탁하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쳐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두고 싶다고 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영혼에만은 그분이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신 말씀같이 이제는 유하려고 하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시간까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영혼을 정말 신세를 지려고 하는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주님의 거룩한 초소로, 주님이 의탁하시는, 주님이 신세를 지시려는 초소로 쓰임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되 주님의 신세를 지고 사는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신세를 지시겠다 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가이 맞이하며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일생 동안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신세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그분이 당하시는 고난의 공로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게 도와주시되, 이제 그렇게 공로를 입히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초소로 삼아주신 것, 이제 주님이 기대실 수 있고 주님을 모실 수 있고 주님께서 신세를 질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최후의 봉사를 놓치지 않은 요셉같이 우리에게도 신령한 기회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달란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봉사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가 지금까지도 많이 지나갔지만은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많지만은 앞으로 오는 기회들은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 헛바퀴 돌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런저런 핑계만 탓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기회를 얻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